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수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통합 입문과정 성경은 드라마다 부속편 제2성전시대 네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주제는 구약 성경과 제2성전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 개론을 제가 처음 공부했던, 그러니까 1999년에 20세기 말이었죠. 정말 1년 남았었죠. 그때 이제 구약 성서 개론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접했을 때 제가 이제 구약 성경 개론을 공부했었어요. 그때 이제 구약 성경 개론에서 제가 처음 접했던 말이 바로 문서설이었습니다. 그 문서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리스 벨하우젠이라는 독일 구교학 성경학자가 처음 주창한 어떤 그런 티오리,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세기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짤막하게 그냥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짤막하게 주장은 이 내용이 설명해 드린다면 모세오경이 원래 독립적인 네 가지 문서, 즉 J, E, P, D에서 조호바, 야훼, 그리고 뭐 듀트로노미, 그리고 예언자 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왔었다. 그것이 이제 하나로 모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문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 시대 950년경부터 내려온 것이다라고 하고요. 이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늦은 기원전 9세기, D 문서는 기원전 7세기 또는 8세기, 즉 요시야 왕 때고요. 그리고 이제 D 문서는 이제 P 문서는 기원전 5세기 에스라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문서설에 대한 그 대체적으로 합의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들을 한 사람이 이제 1970년 중반에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 시대 이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이문서라는 게 과연 존재했을 것인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 제가 문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문서설이 계속해서 21세기 우리가 성경 읽는 방법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수의 목회자들은 이 JEPD 이런 식의 어떤 문서의 연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접근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을 좀 더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 피할 수 없이 꼭 공부해야 하는 것이 이제 문서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서설은 이제 역사적 성경 비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문서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존의 교회에서 읽어왔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있는 그대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해 보자라는 인식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역사적 비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제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redaction criticism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편집 비평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이제 고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JEPD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쨌든 뭐 이것이 전순되고 이것이 어떠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 결국 그 모든 연구는 원래 원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닌 원래 그 문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원문이 무엇이었는가를 탐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역사적 성경 비평들이에요. 뭐 본문 비평, 전승 비평, 양식 비평 등등등이 그렇다는 거죠. 성경 구절의 원문의 그 의미를 복원하고 그 의미를 아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편집 비평은 그것과는 좀 다르게 현재 교회가 소유한 성경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편집 완성되었는지를 아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이 훼손되었는가? 보통 이 역사적 성경 비평 같은 경우는 교회가 뭐 성경 비평들, 성경을 왜곡시켜 왔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레디컬한 급진적인 성경학자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어쨌든 원문의 의미가 뭐냐? 원문을 제대로 회복하자. 교회가 해석해 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실로 그 원래 원문이 문헌이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살려내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편집 비평은 원문이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것 오늘날의 그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이 모여 있는 성경 66권은 어떠한 저자들의 편집자들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편집 완성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집 피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편집 피평에 대한 얘기들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이 지금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형성되던 때가 제2성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2문서, 2문서, 뭐 P문서, D문서 이런 것들을 다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뭐 신명기를 예로 들면 신명기에 모세가 결국에는 숨을 거둬서 그렇게 되었는데 누구도 그의 무덤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자의 그런 그 등장인물에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모세가 기록하지 않은 것 같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그 성경을 지금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으로 완성시키거나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집批평을 무조건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유대인 성경, 즉 구약 성경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신바벨로니아의 그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 포로기 시대와 그 이후의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편집 비평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바탕 위에서 보면 창세기 1 장과 2 장이 이제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이제 1 장으로부터 2장 4절 A까지, 그리고 2장 4 B부터 2장 끝까지가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저자를 통해 기록된 창조 이야기다라고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가 얘기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창세기 1 장과 2 장의 전개 방식과 각각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 장의 창조 이야기와 창세기 2 장의 창조 이야기는 사뭇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을 놓고 본다면 창세기 1 장의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2 장의 창조 이야기가 각각 다르게 쓰여서 성령님이 그렇게 기름 부으셔서 쓰이게 했지만 이것이 신바벨로니아 포로기와 그 이후를 지나면서 지금의 형태로 창세기 1 장과 2 장이 형성되었다, 자리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정경 가운데 놓이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동시에 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캐리그마, 즉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에 발현하신 말씀이신 아들 예수님 가운데서 이해하게 만든다라고 이제 성경 드라마다에서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 장에 이제 문학 형식 어떤 형태로 쓰여졌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형성하신 명령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채워진 명령들이 있죠. 그래서 빛이 창조되었고 하늘이 창조되었고 땅과 바다가 이제 또 나눠졌고 식물이 거기서 나왔고 해, 달, 별이 창조되었고 새와 물고기, 동물, 인류, 이 7 일의 안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1 장은요.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1 장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창세기 1 장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나중인 6 일에 창조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창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1 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할 때 쓰이는 단어 바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언어죠.
고대 히브리 언어 바라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연히 창조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모든 사람의 삶이 가진 근본 원리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면 창세기 1 장이 창세기 2 장의 창조 기사보다 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2 장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 1 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interdisciplinary 어떤 학제 간 연구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 2 장에 쓰였던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오래된 그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그 이후 시대에 이제 쓰였다 뭐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의 관점에서 창세기 1 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핵심은 그럼 왜 창세기 1 장이 그냥 맨 나중에 창세기 2 장보다 창세기 2 장의 창조 기사보다 창세기 1 장의 창조 기사가 더 나중에 쓰여졌는데 왜 창세기 1 장이 먼저 기록되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신바벨로니아 포로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 1 장의 창조 기사와 창세기 2 장의 창조 기사를 엮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창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이제 인생의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신이 마르둑에게 졌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을 때, 그들에게 이제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형성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어떤 것이냐면, 이 창세기 1장의 기사가 더 중요하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그 신들인 마루둑조차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래서 질서를 만들어내신 분,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그 성경을 형성시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창세기 1 장의 모습, 그러니까 더 나중에 기록된 그 부분을 창세기 1 장에 배치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미터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혼돈 가운데서 창조를 일으키셨고 질서를 잡으셨으며 세상이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태어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엉망진창인 일들이 있기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이를 온전히 인식하는 거룩한 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즉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에 온전한 신뢰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경이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제 제임스 M. 휴스턴 영성신학 석좌 교수로서 그분이 리젠트 칼리지에서 이제 성경적 영성을 풀어나갈 때 했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창조의 영성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동, 그러니까 편집 비평이라든지 이런 성경적인 어떤 그 역사적 비평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그 제자의 길에 뭐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가라고 했었을 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탁월하게 창세기 1장 신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르둑에게 패배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질서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라고 위로하셨던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이 거룩한 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삶의 어떤 지경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에 온전한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의 결론은요. 제2성전 시대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의 성경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2성전 시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2성전 시대를 누구보다도 바삭하게, 정말 바삭하게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정말 면밀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성전 시대 네 번째 시간으로서 구약 성경과 제2성전 시대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